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현대사회는 성윤리가 개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난교 파티를 즐기는 스와핑 클럽이 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서초구의 한 스와핑 클럽에서 마약을 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단속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강한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성적 문란은 현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다룹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이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습니다. 헬라어로 코린디아 크제스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헬라어는 고린도인 행세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인 행세를 하다라는 말이 음행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성적 욕구를 위해 애인을 두고 아들을 낳기 위해 아내를 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도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하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의미하지 않고 아마 아버지의 둘째 아내 의붓 어머니일 것입니다. 여기서 취했다라는 단어는 현재 부정사로 지속적인 음행을 암시합니다. 이 음행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근친상간입니다. 바울은 이런 근친상간은 이방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심각하고 무거운 죄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근친상간은 율법에서도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자랑합니다. 마음이 아주 높아 있습니다. 마음이 부풀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 없이 왕노릇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다 저렇다, 아볼로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통해하며 함께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무감각합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자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대담하게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뻔뻔한 짓을 합니다. 바울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공동체를 가리켜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현대인들도 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사회에서 스와핑 클럽이 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 우리도 무감각해져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하며 이 사회가 타락해가는 것을 비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를 애통해하며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오후에 기도할 때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강력 범죄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죄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마땅히 교회 공동체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징계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관용하며 묵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지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함께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역자로서 이 소식을 듣고 판단을 내립니다. 바울은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에 넘겨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은 망하게 합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서, 이 죽은 후에 다 부활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다. 하지만
죽음 후에도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부녀와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의 죄 역시 죽음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았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의 아들들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해서 자신이 죽지는 않았지만 징계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근친상간을 저지른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죄를 자랑할 정도면 아주 뻔뻔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겁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넘겨줍니다. 육신은 망하지만 그 영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판결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랑합니다. 마음이 아주 단단합니다. 음행의 죄를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첩을 두고 두 집 살림하는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 예수를 믿고 두 집 살림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한 윤리적인 삶을 산 겁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을 끊어버린 겁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죄는 전파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덩어리에 퍼집니다. 그래서 부풀립니다. 사과도 보면은 하나가 썩으면 그 옆에 있는 사과도 썩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는 전파력이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옆에 사람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옆에 사람이 죄를 지어도 되는가 보다 하는 담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덩어리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하고 판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누룩 없는 자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고 명령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유월절 저녁 이후 7일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는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버립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누룩을 버리는 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에게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죄를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무교절에 누룩을 버리듯이 죄를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쫓아내서 다른 사람에게 죄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의미도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귀한 피를 흘려 죽었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회개해도 징계가 남습니다. 징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 타락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타락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도 경중이 있습니다. 무거운 죄가 있는가 하면 가벼운 죄가 있어요. 어떤 죄는 무겁지만 어떤 죄는 가볍습니다. 죄는 경중에 따라서 이 판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어봐도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 판결하는 것이 다른 이런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는 한번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타락한 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특히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히브리가 쓰여질 당시에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못 이겨서 예수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배교에 대해서 이 무거운 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땅이 그 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비를 흡수한 후에 채소를 낼 것인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채소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예수님도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래서 바울도 묵은 누룩을 버려라 하고 명령합니다. 죄를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쫓아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의 전염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순결함과 이 진실함, 순전함, 깨끗함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음란합니다. 참 드라마를 보면은 불륜이 미화가 됩니다. 불륜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드라마, 이 스토리 전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참 이 세상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애인을 두라고 유혹합니다. 참 이 땅이 음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 땅의 이 질서는 음행을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